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제목: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여 부디 참된 지도자로 가득하게 임하소서.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증언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놀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해 치느니라. 오늘 말씀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아버지가 예수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성령으로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기름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열어야 되죠. 이런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천만 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3천만 개의 선이 이루어지고 3천만 개의 선의 하나님 선의 출구가 열리는 거죠. 거기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선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한 즐거움이라고 하면 3천만 가지의 즐거움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쏟아져 나오는 선이 매일 하나씩 쏟아져 나온다면 매일 3천만 개의 선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타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죠. 그 선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선이
인간 세상에 축복이고 생명이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부귀고 넘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아주 연걸어지는 곳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국민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서울이 되자는 거죠. 그런 대전이 되고 그런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즐거움의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게 선출직으로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공부를 해서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기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현을 위해서 살면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해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되죠. 의인의 길로 가야 돼요. 악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성령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구현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구현. 네. 그래서 자기 생각 구현, 또 자기 성질 구현, 또 마귀 구현 이런 자들이 이 권력을 잡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 여기 악인은 권력 잡은 악인을 말해요. 권력을 잡은 악인들. 또 권력의 기반이 되는 악인들이죠. 이들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해 친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면요 악인의 길로 가죠. 악인입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그를 강점하지 않죠. 얼마 동안 놔둔 다음에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그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질이 들어가요. 마귀 성질이. 점점 인간 성품이 썩어지면서 마귀 성질화가 되고 마귀 성질이 자리 잡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정권은요 항상 마귀한테 패망합니다. 그래서 마귀 시다발이만 하는 거예요. 김정은 시다발이하고 시진핑 시다발이하고 나쁜 짓 하는 거죠. 백성들을 죽거나 말거나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자기 구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패망이에요. 패망이고 그들이 결국은 김정은을 받아들였고요. 시진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 선거에 패망해야죠. 패망해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근데 이게 악인들은 항상 결국 나중에 마귀 생각에 출구고 그 다음에 그 마귀 성품에 출구고 마귀의 출구예요. 그래서 마귀 구현을 이루다가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예수 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선, 그 하나님의 선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은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의 선은 그 뭐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이 인간 세계 행복이죠. 아까페 선이 통제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이 이루어지죠. 창성해지고 창대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 구현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같이 미워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 살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구현으로 하나님 구현은 곧 인간 세계의 복입니다. 그 복으로 곧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이 안 오고 마귀가 나오고 인간 성질이 나오고, 인간 성질은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썩은 게 나오고, 인간 생각은 시행착오잖아요. 인간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생각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행착오를 가져와가지고 극심한 어려움이 생기죠.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쟁 대비 기술자예요. 전쟁을 항상 이겨야 됩니다. 전쟁을 항상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한번 이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평생 국가 계속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전쟁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모든 전쟁을 다 내려다보고 다 찾아서 낱낱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국가 간의 전쟁이든지 뭐 안쪽의 내전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구에는 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전부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이 안 나고 항상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야 된다고 이겨야 되지만 꼭 전쟁하면은 서로가 죽잖아요. 지금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첨단화돼 갖고 그 폭발력이 가히 상상을 불허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서로가 치고받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 승리 기술자라는 것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항상 계속성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전쟁 않는 방법은 항복하는 방법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죠. 전쟁하지 않고도 항상 이기는 방법, 그거를 찾아내야죠. 국민들을 항상 깨워 일으켜서 다가오는 전쟁을 다 예측해갖고 그것을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갖고 항상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멸사봉공을 하고, 그리고 전쟁 승리 기술자로서 항상 국민과 함께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전쟁 대비 기술자도 아니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전쟁을 빙자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시켜가지고 독재를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죠. 그래가지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망쳐먹는 지도자들이 많죠. 자기 구현하는 거죠. 자기 승리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행령으로 그럴듯하게 말로 번지름하게 해서 역사 평가가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뭐 자화자찬해갖고 그렇게 이제 그 통계를 조작하고 막 그러죠.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데요. 이 과정 거치고 나면 이것도 보약이 될 겁니다. 내 사람은요, 역사에서 교훈을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축복되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각자는 하겠지만,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사리사욕에 빠져요. 사리사욕에 빠집니다. 그래서 권력은 멸사봉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욕심을 이겨야 된다고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을 이겨줄 자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인간 성품을 억제시켜야 돼요. 인간의 성품은요, 욕심을 받아들여요. 사리사욕을 받아들여요. 마귀 욕심을 받아들여요. 인간의 성품은 그래요.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고, 마귀 욕심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망조가 된 거죠. 망한 거예요, 인간은. 욕심을 이기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욕심을 이기려면은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욕심이 있죠.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욕심은 아까편데, 인간의 욕심은 사리사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욕심은 예수 구품 갈증, 예수 통제 구품 갈증입니다. 하나님 구현이에요. 하나님의 구현을 예수님만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구현을 공유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현의 출구가 되죠. 손길이 되고. 그게 의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이 형통하잖아요. 그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 그의 예수의 통제를 받는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인의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멸사봉공해요. 이게 권력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아요.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 대비 기술자로서 항상 국민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영적 전쟁도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서도 이겨야죠. 지금 같은 것은 이제 질병인데요.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건데, 생물학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생물학전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그 주사파 정권과 중공과 북계가 서로 커넥션을 잡아가지고 미군을 쫓아내려고 지금 생물학전을 하고 있어요. 자국민을 죽이고 있는 중이죠. 예, 이 간사하고 간특한 것들이 요짓거리 하고 있는데, 예, 이게 형통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죽겠어요. 그리고 또 미군이 물러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형통하면 안 돼요. 형통할 수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문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악한 깨를 이루고 있나이다. 저들의 길이 형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샘플 국가를 세우신 거죠.
이 샘플국가로 세웠는데 마귀 정권, 중공과 북괴가 주사파가 합쳐가지고 미국 민주당과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거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의인이 형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려고는 이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것부터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구원의 출구들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왜 찾는지 아시죠? 하나님 소원으로 그렇게 이제 찬송하는 거니까 하나님 소원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그 세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운 자들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중공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시고 북괴도 완전히 붕괴시키고 남한 주사파의 그 잔꾀도 완전히 붕괴시키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자기들한테로 다 돌아가가지고 그들 자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의인이 가득한 것을 원하시죠. 의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통제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죠.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현이 돼요. 그 선하신 뜻이 지구를 향하고 인류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운 영광,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를 정말 보고 듣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물붓듯이 쏟아져 나오는 출구가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의 성령으로 3천만 속에 오시고 북한의 1,000만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샘플 국가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현을 다 이루는 거, 그게 의인의 형통입니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통제받는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구현의 손길,
구현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선의 구현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나라 TV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대신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 성경에서는 목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인도자, 목자의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잘 고찰을 해야 되는데요. 참 이 지도자, 목자는, 인간의 지도자, 목자는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돼요. 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 하나님 요구하신 인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죠.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마음, 선한 목자 마음으로 완전히 통제가 되고 선한 목자 차질, 그 품성, 그 지혜, 기술, 양을 치는 거니까 이제 양 치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양을 치료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그것으로 길들여서 완전히 이제 갖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선한 목자인데 그 예수의 선한 목자가 가진 모든 영양 성품을 그대로 그 지혜와 기술을 그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 우리나라에 남북 합해서 4천만 명 주신다면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겠어요. 요셉 한 사람이 70개 인근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선의 손길이죠. 이것을 이루는 선민국가가 되자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전쟁 승리 기술자. 그 다음에 또 기술자는 뭐냐? 미래 재앙 대비 기술자야 돼요. 인간은 미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래를 겪어야 돼요. 지구에서 살려면. 근데 그 미래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것들이 다 재앙으로 다가온다면 그 재앙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내다봐야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내다봐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시죠. 알파 오메가시니까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미래를 다 아셔요.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미래의 결정도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과로 세워진 그 인과의 원리로만으로도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우리 속에 오셔서 미래를 다 내다보게 하시고 노아 홍수를 준비케 하신 거죠. 방주를. 그래서 그 시대를 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미래 대비 기술자.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봐요. 멸사봉공을 하려면은 인간의 욕심을 이기하는데, 인간 성질은 마귀 욕심을 받아들여서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져도 그걸 가지고 사리사욕에 막 쏟아부어요. 멸사봉공은 없어요, 인간 속에.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죠. 인간의 성품을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고 그 대신에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은 그 완성도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본질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사봉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원한 멸사봉공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분이 뿌리시고 그분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멸사봉공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 갖고 그렇게 멸사봉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어떤 권력을 가져도 그걸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 대비 기술자의 하나님만이 전쟁 대비 기술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전쟁 대비 기술을 우리 속에 주셔서 길들이시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대비 기술 하는 거죠. 이것도 모자른 거예요. 이것도 모자르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이리가 올 때 자기 목숨 바쳐서 양을 건졌죠. 우리 인간은 싹구니 기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사봉공을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쟁 기술자, 하나님의 그 미래 대비 기술 능력, 그 다음에 양을 사랑하는 능력, 그 양을 지키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춰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죠. 그 분량만큼. 10부장은 10부장만큼, 100부장은 100부장만큼, 1000부장은 1000부장만큼, 만부장은 만부장만큼, 군수는 군수만큼, 면장은 면장만큼, 동장은 동장만큼,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은 구청장만큼, 시장은 시장만큼, 특별시장은 특별시장만큼, 그만큼의 그 분량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얻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뭐 천대 만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반드시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을 구름타고 오시지만, 만약에 천대만대 내려간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지는 국가 계속성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의 계속성과 국가 계속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이 나라는 참 창대한 나라죠.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선한 지도자들이 제발 부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 너무나도 남북 빨갱이가 이 한민족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그래도 어찌 사람을 죽이는 우한 폐렴 그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요. 억제시켜야지.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국민 전체를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권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권력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권력을 이제 뺏겠다는 거예요. 국민에게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샘플 국가를 세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의 편에 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형통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의인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 이제 같은 소원이니까 우리를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은혜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저들이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중공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다 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계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망하고 있는 거고요. 앞잡이 정권, 예, 이 주사파 정권도 지금 망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중공이 오래 갈 걸로 생각하고 북계가 오래 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령 중공이 무너지고 북계가 무너져서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도 식의 독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시나요? 그들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들이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궁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형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이 이제 말하자면 괴멸당하는 거죠. 괴멸. 네. 중공은 중공대로 괴멸당하고 북계는 북계대로 괴멸당하고 남한 주사파 정권은 그대로 괴멸당하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이제 예수의 사람들, 의인들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목자, 에레미야서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선한 목자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예,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억제하셔갖고 선한 목자로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선한 목자인데 예수만 선한 목자인데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분의 손길이 되는 사람만 예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죠. 그들이 예수님 지식과 명철로 국민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오늘 제목이 이런 지도자들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에레미야 6장 3절입니다.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속에서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뽑듯이 목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뭐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양들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서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는 거죠. 그 먹인다는 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죠. 통제 양식입니다. 통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통제 양식을 주는 거죠. 그 양식을 먹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가 전체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각 사람 속에 들어온 분량만큼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죠. 인류가 75억인데 75억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예수 양식을 먹인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인간은 우준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해요. 그리고 형통치 못해요. 그래서 모든 양떼는 흩어진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준하다는 말은 자기 자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죠. 예수님을 안 찾죠. 그리고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죠. 그리고 성령도 모독하고. 그런 상태로 성경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목자 노릇하는데, 이 가짜 목자죠. 그래서 진짜 목자는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통제받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선한 목자의 손길을 삼은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완전히 반대죠. 예수에게 완전히 잡혔죠.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오면 양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도망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리만 알아듣는데, 예수의 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다 예수의 양입니다.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풀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화무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 구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선을 이루는 건데요. 그 선을 이루는 자가 목자인데요. 그 선을 이루자는 인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요, 예수님의 포도원을 회파하고요, 예수님 품깃을 유린하고요, 예수님의 낙토로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말아.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이 있나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목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들만 하나님식으로 멸사봉공하고, 그러니까 권력 갖고 장난 안 쳐요. 사리새우 안 취합니다. 세국거리, 정국거리, 탐욕거리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전쟁에서 이기가 항상 그들만 미래 재앙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양을 사랑한 것처럼 비록 예수님처럼 주인은 아니어도요. 예수님의 선을 이루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죠. 에레미야 22장 22절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목회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선한 목자 구현이 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목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는 거죠. 그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결국 마귀 생각으로 목회하고 마귀 성품으로 하고 그리고 마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른 목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영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선한 목자의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양무리가 흩어지고요. 그거를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참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그 자질이라고 얘기했죠. 그 성품, 지혜, 기술 뭐 이런 거를 예수님 것을 다 내 속에 주어서 나를 길들여서 그것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양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양에 맞춰서 예수님이 일일이 돌보실 건데 그대로 구현해 줘야 되는데 그걸 구현하지 못하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목사 일은 참 무서운 일인데요. 지도자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우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요.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가호를 받고 축복받는 양떼들인데요. 그 양떼들은 결국 뭐를 전달받느냐.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가 그 목자를 통제하잖아요. 그 통제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34절입니다. 너의 목자들아 애처 애곡하라. 너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의 도력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의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대우를 많이 받죠. 대우받고 그런데 그리고 권력자들이 다 그렇게 대우를 받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없이 하는 권력자들, 선한 목자가 아닌 권력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망할 날이 올 때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굴라 너희의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 당할 기한이 찼음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것 같이 완전히 파쇄되는 거죠. 귀한 그릇 떨어지면 그 의미가 없죠. 에레미야 25장 35절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토피할 수 없으리로다. 도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목자만 그 자들만 지도자요 참된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자가 아닌 자들은 백성을 다 망친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36절입니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국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모든 걸 다 망쳐놓겠다. 당연히 망해져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럼 예레미야서 31장 10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2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라.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43장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집을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작은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라. 느부갓네살의 형통함을 예언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이제 그 성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만약 성경이라고 나왔어도 그건 미화된 거고 조작된 거죠. 하나님 저울에 달아버려야 되잖아요. 심판자의 저울에서 드러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일하고 인도자로서 일하고 십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천부장으로 일하고. 그런데 멸사분공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성품에 썩은 거를 부패를 이기지 못하면 그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권력은 무너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국민성이 부패해서 짓거리 많은 권력 갖고도 사역거리, 정의거리, 탐욕거리 삼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라고 그러지 멸사분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는 사랑.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양을 사랑하죠.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 사랑을 완전히 구현하고 그리고 목자의 자질로서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대로 구현되는 그런 대통령. 만왕여왕 만주의 주가 되신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홀로 앉아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이런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장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 이 목자의 길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이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에 실진저. 자기만 먹인다 그러죠.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니 뭘 먹이냐고요. 물론 이제 정치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먹여야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예수 양식을 먹여서 통제받게 해야죠. 성품이 예수 통제 양식을 받으면 성품이 바뀌어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정치 행정 목자들은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 인간의 필요한 양식을 다 챙겨주는 거예요. 뭐니 해도 평안 양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국가 평안 양식, 그 다음에 사회 평안, 그 다음에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인데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구나. 그렇죠? 정치 행정의 그 목자들은 그들이 먹여야 할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은 먹여야 할 양식이 뭐냐면 예수 통제 양식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성령 각성을 통해서 받게 하려면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을 먹여야 돼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며 쫓긴 자를 돌아오고자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며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지도자의 덕목은 이렇게 전쟁 승리 기술자, 또 미래 재앙 대비 기술자죠. 이게 전부가 이제 재앙 대비죠. 연약한 이것도 재앙이고, 병든 것도 재앙이고, 상한 것도 재앙이고, 쫓긴 것도 재앙이고, 잃어버린 것도 재앙이죠. 이 재앙 대비 기술자로서 하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다만 권력으로 그냥 강포로 그것들만 다시 인간 성품으로 이제 그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폭력 만능주의자들이요. 권력 만능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법을 만들어서 그냥 악법을 만들어서 그런 짓 하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짐이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행정 목자와 교회 목사가 함께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제해서 그에 맞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니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정치행정가들은 그 육신의 양식을 챙겨야죠. 그리고 교회 목자들은 예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예수 통제 양식, 예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양식과 예수 통제 양식은 이미 구별해 드렸죠. 예수 양식은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한 운전대를 이제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각 신령 속에 성령으로 확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통제 양식은 예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양식을 꼭 먹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백성, 국민이 없으면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건데요. 지도자가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돌아보지 않고 그 권력만 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주사파 정권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 정권이 권력만 탐하고 책임을 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석기 북괴를 무너지게 하고 북한 주민을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요. 또 중국 땅도 그렇죠. 남한 주사파 정권이 이 세 삼각 커넥션이 별도 형통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병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에와 신학교에서 그 땅 모든 거짓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 행정, 하는 자들, 그들을 속에 계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양들로 하여금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가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양을 사랑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에 모셔서 그의 손길이 되는 행사들은 복받는 자들인데 그의 손길이 안 되고 짓거리많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 기득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양들을 고통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을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팔을 팔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을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팔로 더럽히느냐 너희 양은 너희 발로 팔린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권력을 갖지 않았어도 이제 말하자면 같은 양끼리도 같은 이제 사람끼리도 그죠? 또 강한 자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손길이 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데 강한 자가 되어서 그걸로 약한 자를 뜯어먹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서 완전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의 양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꼭 그러니까 예수님 양을 존중해서 이렇게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죠. 24절입니다. 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여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이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이분의 통제를 받아서 목자가 되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 행정의 목자가 되고 또 교회 영적인 곳에 예수 양식을 먹이는 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살지라. 예. 하나님께서 북계와 남은 빨갱이, 중국 빨갱이 다 뽑아주시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겠죠. 예수님께서 각 국민 속에 3천만 명 속에 이렇게 선한 목자로 와 계시면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들은 예수가 들어간 자들이죠. 예수의 성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인데요. 그것에는 이 복된 장마비라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무진장 내려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제받는 국민들의 수를 가득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참 복이 넘쳐나죠.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몽행모를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투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정식한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목자 안에 들어와서 또는 대통령 안에 들어와서 장관 안에 들어와서 뭐 그들에게 예수님이 통제를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그런 세상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그러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요.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않죠.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온 세상이 예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 난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6절의 말씀,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국민들의 성품이 다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교회 리더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리더자들이 각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민국가의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가서도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대저 드려빈들을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름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궁고를 당한다. 이게 뭐 무당하고 뭐 귀신 신다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자들과 합쳐서 이제 그 목자 정치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런 목자가 나왔어요. 스가랴서 11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예, 맨날 체벌들만 불러들이고 국민을 지금 우한 필요 속에 가둬버렸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세월입니다. 화에 씻은 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의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저주받은 목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분의 통제만을 받아 행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본질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할 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고 나를 성령으로 억제하고 우리 속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양을 양육해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감사한 번호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은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재벌의 재산만 탐하고 국민을 망쳐먹고 있는 이 악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화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 말이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편이 아주 어두우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을 예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런 축복된 세상을 이뤄달라고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